사무엘이 이런저런 착각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성전에서 사울은 아각 왕과 좋은 양떼와 숫떼를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러면 그냥 모든 생명체와 물건들을 다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생명체는 죽이고 또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불살라 바치는 게 성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졌죠. 자,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떼와 숫떼들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의 전쟁으로, 왕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울이 내 말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나도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거절한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마침내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자, 이 말의 기본 뜻이 놓치다, 빗나가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하타입니다. 자, 화살이 관역에 빗나간 것처럼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했거나 사람을 죽여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만 어긴 것이 아니라 예언자 사무엘의 말씀도 어겼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가시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마침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언자 사무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들과 전쟁할 때 사울은 분연히 나가서 맞서 싸웠습니다. 암몬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처음으로 왕으로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불평한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었고 그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길갈에서 모여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다시 한번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식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고별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별사. 어떤 고별사입니까? 내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끌고 왔으나 이제 사사로서 내려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고별사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사울은 왕인 자신이 사무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니까,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물러났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을 핑계로 이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방 나라 왕들은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들처럼 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가 그냥 이방 왕들처럼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이 일로
이 첫 번째 불순종으로 사울은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다시 한번 사무엘이 전한 주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즉석에서 죽이라고, 전멸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아그강을 살려두었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주님께 좋은 것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핑계를 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니 왕으로서 그 정도 유도리는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면서 주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말하자, 이제 그 마지못해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이제 인정했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예언자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거절했다는 선포에 사울은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뭐 왕조를 이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자 사울은 내가 예언자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는 말로 사무엘보다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갑자기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을 다시 보시면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사무엘에게 직접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령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또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은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훔쳐왔습니다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당하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지 나단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전달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1차적으로는 밧세바에게 죄를 진 것입니다. 그죠?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밧세바에게 죄를 졌지만 또 2차적으로는 그의 남편에게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밧세바나 우리아가 아닌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간음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살인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진 것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주님의 것을 훔쳐 먹어서 죄입니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몰래 먹어서, 허락 없이 먹어서 그게 죄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훔쳐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주님께 짓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기도의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당한 만큼 돌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는 주님이 용서를 선포했다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양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용서해 주지만, 그 죄값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때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정말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사무엘을 단지 기쁘게 하려고 그의 예언자로서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사실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왜 사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사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가 25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목적, 이유는 공식적인 제사의 자리에 나와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관계가 이상이 없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상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와 예배에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우리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이 사울왕을 버렸는데 자신이 사울왕과 공식적인 제사를 함께 지낸다면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절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포한 성전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런 사울의 죄에 사무엘이 동참할 수 없었기에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무엘은 몸을 돌립니다.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몸을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자 사울이 다급하게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이에 사무엘이 즉흥적으로 앞으로 사울에게 벌어질 일을 선포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찢어서 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이만큼은 더 컸다. 이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여러분 잘생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생긴이라는 단어 9장 2절에 보면 잘생긴,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잘생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말은 영어로 굿이에요. 굿, 좋다. 여기서 이제 더라는 말이 붙어서 더 잘생긴라는 비교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외모에 중점을 둬서 더 잘생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더 잘생긴, 더 좋은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좋다라는 뜻을 왜 외모에 비유해서 더 잘생겼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뭐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의 얼굴은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그죠?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이 40이 지나면 얼굴 표정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40이 넘으면 얼굴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40세 이전의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에요. 그죠? 근데 40 이후의 얼굴은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내면의 상태가 이제 굳어지는 게 40 이후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이라는 것은 얼굴의 얼은 영혼이에요. 영혼. 한국인의 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얼은 영혼을 뜻합니다. 굴은 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꼴. 그래서 얼굴은 얼꼴입니다. 영혼의 모양. 영혼의 모양. 그래서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니까 이 말이 이제 좀 확장돼서 좋다라는 토브라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잘생겼다라는 외모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로 볼 때나 성품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최고였습니다. 사울이 젊었을 때, 왕으로 뽑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예요. 사울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에 걸친 불순종으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어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더 나은, 우리 15장 28절에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말도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영어로 better. 여러분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다윗이죠. 다윗.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난 사람을 뽑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그러다가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왕국을 넘겨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은요, 사울이 십계명을 범했다, 죄를 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범죄한 적이 없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오거나 뭐 살인 교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사울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흠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다윗이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기준인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땐 사울이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더 낫다 그래요. 무엇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딱 하나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학벌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경제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려는지를 보십니다. 순종이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주시는데 그 시험 문제는 순종에 대한 문제예요.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 시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를 썼느냐를 보시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결과물을 남겼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오직 순종입니다. 옛날에 요나라의 순임금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록에다가, 구록 이게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망태기입니다. 망태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이게 망태기죠. 망태기. 새끼로 꼬은 그릇입니다. 졌다가 물을 채우라고, 저 우물에 있으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저기를 다 가득 채워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명령하니까 들어야죠.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 망태기에다가, 저 구럭에다가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그런 명령을 하느냐, 저 임금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차피 저기 저기 물이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대부분 다 포기해요. 어차피 못 할 거니까 그냥 한두 번 신용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그래도 왕의 명령인데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리고 그냥 열심히 물을 우물에 퍼다가 졌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을 때는 있는데 갔다 오면 또 없죠. 그러면 계속 부어도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하는 아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우물에서 물을 풉니다. 떠가지고 갖다 붓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물물만 없어져요. 저기는 물이 채워지질 않고 물만 하도 갖다 길어 보니까 이제 우물물만 다 거의 다 이제 물을 떠가지고 물이 없게 됐습니다. 또 한 번 가서 물을 뜨는데 보니까 노란 게 밑에서 빛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큰 금덩이가 거기에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 황금을 건져가지고 임금에게 달려갑니다. 임금님, 제가 말씀대로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 구럭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우물 바닥에 이 황금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금은 순종하는 자가 얻을 상금이니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You are made by God and for God and until you understand that life will never make sense.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순종하고 제가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순종을 넣어서. 순종도 이 말과 비슷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안 되지만 순종하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